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통일 찬송가도 23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저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올 때 이런 것들이 기억납니다. 이러이러한 허물과 잘못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감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I acknowledged my sin to you and I did not cover my iniquity.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and you forgave the iniquity of my sin.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숨기지 않고 저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속속들이 아시지만 저희 입술로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용서받은 것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담대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시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통일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시간에는 저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윤선영 교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삶 속에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 저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무 부족함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와 친교와 배움이 계속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베드로전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각자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종차별 문제로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분노와 증오와 원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화와 약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김동우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웹사이트에는 온라인 헌금 링크를 사용하셔서 드리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헌금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방금 기도한 대로 상황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여러가지 불안한 가운데도 그동안 수개월 동안 저희의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를 정말 눈앞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Gospel of Luke, chapter 7, verses 36 to 50.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2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Pharisees asked him to eat with him, and he went into the Pharisee's house and reclined at the table.
And behold, a woman of the city, who was a sinner, when she learned that he was reclining at table in the Pharisee's house, brought an alabaster flask of ointment, and standing behind him at his feet, weeping,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the hair of her head, and kissed his feet, and anointed them with the ointment. Now when the Pharisee who had invited him saw this, he said to himself,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have known who and what sort of woman this is who is touching him, for she is a sinner. And Jesus answering said to him, Simon, I have something to say to you. And he answered, say it, teacher. A certain moneylender had 2 debtors. One owed 500 denarii, and the other 50. When they could not pay, he canceled the debt of both. Now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Simon answered, the one, I suppose, for whom he canceled the larger debt. And he said to him, you have judged rightly. Then turning toward the woman, he said to Simon, do you see this woman? I entered your house. You gave me no water for my feet, but she has wet my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You gave me no kiss, but from the time I came in, she has not ceased to kiss my feet. You did not anoint my head with oil, but she has anointed my feet with ointment. Therefore I tell you, her sins, which are many, are forgiven. For she loved much, but he who is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And he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Then those who were at table with him began to say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And he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2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now, to your word. May you speak to us, and the Holy Spirit open our hearts and our mind so that we may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and may we truly understand the grace found in Jesus Christ our Lord.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에 저희가 앉았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저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저희가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찬송하기 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마 가족들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혹시 가족 중에 제일 다른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열렬히 뜨겁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의도 갖추고 또 할 것은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욕먹을 짓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솔직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시키지 않은 것도 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은 솔직히 힘든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말로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여쭙냐면 저희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양쪽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한 권씩 책에 어떤 본문들을 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본문들을 이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볼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들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거기도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해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머리에 붓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12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는 어떤 여자인지 이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언제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부은 것이라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들은 그 기록들은 다 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끝부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한참 전에 기록된 사건이고 전에 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일 것이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일들도 다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그 관점에서 가르치는 그것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36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교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리새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충분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것을 읽어가면서 조금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질문해 볼 것은 이 바리새인이 나중에 시몬이라고 이름되어지는 이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예수님은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들어가셔서 앉으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은 식사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 테이블을 둘러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식사할 때 다 같이 모여 앉아서 테이블 가운데 두고 둘러 앉습니다. 둘러 앉을 때 약간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낮은 테이블이 있고 그 주위에 그 호스트와 손님들이 둘러 앉아 있고 둘러 누워 있는데 얼굴은 식사 테이블을 향해 서 있고 그 발은 뒤쪽으로 마치 원이 밖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어떤 죄인지 여기 확실히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동네에 다 소문이 퍼져버린 그것이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가늠한 여인이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죄를 지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이 여자가 들은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보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과 또 다른 제자들과 다른 손님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식사 테이블에 둘러서 누워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뒤에 서서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발 곁에 서서 거기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어뜨리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자는 예수님께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하였을까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혹시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거나 예수님과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그 전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향유를 부어가면서 자신의 눈물로 귀한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가면서 그 발에 입 맞추어가면서 예수님께 존경을 표시하고 흠모함을 표시하고 사랑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이 여자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여자로 하여금 동네의 죄인으로 다 소문나서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스스로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뵙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혼잣말을 속으로 한 것이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증거하는 특별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문난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정말로 그런가 아마 확인하고 싶거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를 만질 때 예수가 가만히 그 여자가 자기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을 볼 때 이 여자가 자기 몸에 그렇게 만지면 안 되는 죄인인 것을 모르는가 보다. 이 사람이 어떤지 알아챌 수 없나 보다. 동네에 다 소문난 사람인데도 예수만 모르나 보다. 예수님은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닌 참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식사에 초대해놓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서 속으로 이미 예수님을 어떠어떠한 사람이라고, 참선지자는 아니라고, 가짜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어떤 혼잣말이 중얼거리고 있는지, 중얼거려지고 있는지,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판단을 하는 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굉장히 공손한 모습으로 선생님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거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주시는데,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데나리온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50불이 될 수도 있겠고 100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빚진 금액이 500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해 25,000불이거나 5만 불의 돈을 빚졌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2,500불이나 아니면 5,000불이 되겠죠. 서로 빚진 금액이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하게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빚 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다 없던 것으로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은혜를 입었지만, 둘 다 빚을 탕감받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5만 불을 빚졌고 한 사람은 5천 불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탕감하여 준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10원을 빌려줬는데 용서해 준 것이라, 누가 나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용서해 준 것이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연히 여기 시몬이 대답하는 것처럼 43절에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많은 돈을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미 시몬은 여기 표현이 내 생각에는 하고 말씀드리면서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당연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내 생각에는 주저주저하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답을 하겠죠.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빚 준 사람을, 빚 탕감한 사람을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설명해 주십니다. 이 여자와 시몬이 어떻게 다른지. 44절에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시몬이 초대해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 관습상,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당시 관습상 꼭 발 씻을 물을 주어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의에 벗어나게 예수님을 대한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론 만약에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해야 되는 만큼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도 여자에게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그렇게 발을 씻으며 섬겼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유대인들의 관습상 누가 들어왔을 때 꼭 입을 맞춰야만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정말로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친근감을 나타내고 싶다면, 정말 환영하고 싶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도 애석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에게 모든 정성을 다해 높였던 것입니다.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시몬이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를, 감람유보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규칙 잘 지키고 사람들 눈치를 잘 보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여겨진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상쩍게 여기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 보려고 했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47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함을 주는 그것은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사랑을 표현하게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 여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이미 풍성하게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으로,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러한 사랑 표시를 하였는데 그 표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여자가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닫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동네에 소문이 다 난 여자인데 이제는 부끄러워서 누구 앞에 함부로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그 모습을 다 아시고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람 취급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건네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이 여자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서 온 냄새가, 그 향기가 진동하게 하고 예수님을 안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고 시몬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였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은 사랑하는 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여기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다.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여자에게 이르시니까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왜 그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네가 이미 받았고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 가서 떳떳이 설 수 있고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은 너를 손가락질 아니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당당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아마 다 읽어보셨겠지만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말씀이 이 실장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미리 얘기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께 갈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보여주는 것은 때가 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다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도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져서 그 죄 때문에 압제받고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도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면서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시는 예수님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그 통치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통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치자가 그 존귀한 분이 지금 이 본문에서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의 향유를 발에 부음 받으시고 그가 입 맞추는 것을 받으시고 그를 감싸 안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죄 가운데 낮은 자리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1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신음하며 가난한 가운데 줄이고 있었던 자들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나가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사역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4장의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포로된 자로 신분에서 자유케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눌렸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죄의 압제로부터 풀어주신 우리같이 낮은 자, 비천한 자를 불쌍하게 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또 5장에 보시면 20절에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내리워짐을 받은 중병병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4절에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왕이시며 비천한 자에게 다가오시고 그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유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누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라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의 집에 잔치 중에 계실 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저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로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요즘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이 크리스찬이면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앉아 있긴 한데 억지로 앉아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예전에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렸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건조하게 몸이 건조하게 밋밋하게 하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드리는 헌금하는 것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혹시 잊고 사시는지는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용서만 받은 이 여자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감사로 눈물이 흘려지고 나의 가장 귀한 머리털을 사용하여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자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이 여자처럼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희가 모두 지금 그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은혜를 입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예배로, 사랑의 순종으로 나타나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많다면 그러면 그 많은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넘쳐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지만 습관적으로 주님께 나오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음을 들어보시고 복음이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를 믿음으로써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도전받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영접했었는데 내가 요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솔직히 그렇게 엑스트라 스텝 더 나아가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느껴지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내가 그분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풍성한 사랑에 넘쳐 흐르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태초 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를 믿게 하시고 저희가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분명히 사실인데 내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지 못해서 혹시 요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적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가족을, 또 내 친구를, 또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